조금만 더 모여주시면 돼요. 어떻게 다 안 들어오시? 좀 모이시래.
주신 은혜를 찬양대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찬양을 들을 때 정말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성큼 다가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감사드리고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자리로 초청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말씀 속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 모두 무릎 꿇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송이 꿀보다도 더단 주의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의 삶이 말씀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도록 주께서 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가 보통 때는 아동부에서 하는 말씀하고 어른 말씀은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은 다른 본문으로 다른 내용으로 전하겠습니다. 어른들은 그럼 앉아서 말씀을 두 개 들으실 텐데 지겹다 하지 마시고 오늘은 어른 말씀이 아이들한테 전하기에는 조금 힘든 것 같아서 제가 아이들 소리로 따로 준비했습니다. 자, 앞에 보세요. 밑에 보지 말고 옆에 뛰어가지 말고. 자, 앞에 뭐라고 써있는지 이거를 잘 읽고 이게 무슨 말인지 나한테 잘 설명을 해주면은 목사님이 설교를 짧게 하고 너희들은 들어가서 이제 해피 아워를 가질 수 있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함께 이곳에서 해피 아워를 가질 것입니다. 자, 읽을 수는 있는데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어요? 다 알지요? 아는 단어야. 하나 정도 빼놓고는 맨 앞에 나오는 게 조금 어려운 단어니까 안 쓰는 단어니까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뭐예요? From the east. 그 다음에 뭐예요? Came to 뭘 기네 뭐라고? 예루살렘이에요. 제루살렘.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들어봤지? 예루살렘이 뭐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의 수도는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수도는 어디요? 우리나라의 수도는 서울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수도는 아마도 제가 알기에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테라비브인가 뭐 그렇게 알았어요. 이스라엘 수도는 아니지만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도시 이름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이에요. 그 제루살렘이 예루살렘하고 똑같은 거예요. 영어로 써서 저렇게 제이로 썼지만 그 사람들이 읽을 때는 예루살렘이라고 읽는 거예요. 그러면 맨 앞에 있는 말만 이제 해결하면 다 되겠네. 맨 앞에 있는 말은 메이지 그래가지고 메이지 우리가 잘 안 쓰는다는데 박사들 또는 하늘을 보고 별을 보고서 앞으로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를 아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메이지 from the east를 우리가 쓰는 말 네 글자로 쓰면 뭘까요? 동방 박사. from the east 동쪽으로부터 온 from the east 동쪽으로부터 온 메이지 박사들이 박사 한 사람이 아니라 박사 여러 명이에요. 세 사람이라는 건 사실 없어. 근데 우리는 그냥 세 사람이라고 합시다. 세 사람이 came이에요? 안 보이네요. 그래서 네. came to는 어디로 어디요? came은 왔다. 어디로 왔다. 어디로 왔어요?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마태복음 2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자, 오늘은 동방박사 얘기를 좀 해줄게요. 동방박사가 뭐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께 선물을 드렸다라고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그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야. 유대 사람. 예수님하고 같은 나라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난 그 유대 땅으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어느 정도? 이 당시 교통수단으로 보통 한 4, 5개월 걸렸다. 4달 내지 5달 걸렸다. 그러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거죠. 거기서부터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을 하늘의 별을 보고 있다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새로운 큰 별이 나타나서 저 별이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별이다 해서 그 별만 보고서 어디에서 태어났는지도 몰라. 그 사람들 잘못했으면 우리나라로 올 뻔했는데 그 별만 보고서 걸어서 갔는데
그래서 도착하는 곳이 어디냐면 유대예요. 유대라는 나라에 도착했더니 별이 거기서 더 이상 가지 않고 머물러 있었어.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왔는데 더 이상 별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지 않으니까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기대하던 저 별이 우리에게 알려준 아기 메시아는 아마도 이 유대 나라에서 태어났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태어난 아기 메시아가 이 박사들이 생각하기에는 세상의 왕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 왕을 찾으러 자기들 나름대로 의논을 해가지고 어디론가 갔어. 어디로 갔을 것 같아? 유대 땅에 들어왔어. 여기서부터는 전부 다 같은 나라 사람들만 살아. 히브리 사람들만 살아. 이스라엘 사람들만 살아. 이 나라에서 우리가 찾던 그 메시아가 아기를 태어났나 보다. 그럼 우리가 그 아기를 좀 만나러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셋이 카페베네는 돈이 없으니까 멀렸으니까 못 들어가고 싸구려 1,000원짜리 커피집에 앉아가지고 의논을 한 거예요. 어디로 가면은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서로 의견을 했어. 자, 하나, 둘, 셋 하고 우리 똑같이 말해봅시다. 하나, 둘, 셋 하고 똑같이 말했는데 그게 똑같이 세 사람이 다 일치를 했어. 그게 어디예요? 어디? 예루살렘. 왜? 왜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했을까? 그 사람들이? 왜? 예루살렘에는 왕궁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나라에 어떤 사람이 와서 찾아와가지고서 우리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나라 통치하는 사람을 우리가 좀 만나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럼 여러분 어디로 가라고 해? 영성교회로 가라고 하면 안 돼. 큰일 나. 영모니까 청와대로 가라고 해. 맞아요. 왜? 청와대는 대통령이 사는 데니까.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도 처음에 와서는 왕을 만나려면은 이 사람은 지금 누군지도 몰라.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이 세상에 왕으로 오신 분이다 생각을 하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왕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 왕궁으로 가야 돼. 그럼 왕궁이 어디 있느냐? 예루살렘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왕궁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왕궁에 가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왕으로 오신 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면은 왕궁을 지키던 사람이 어이구 잘 왔습니다. 그 사람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다. 가르쳐 주겠어요? 아니죠. 왜? 지금 왕은 누구니까? 헤롯이라는 사람이 왕인데 새로 왕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색도 이상하고 우리하고 얼굴색도 다른 이 사람들이 수상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당장 들어가서 헤롯한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헤롯한테 알립시다. 한번 알려주세요. 예. 그래서 알렸어요. 이게 조금 뒤에 있던 얘기야. 그랬더니 헤롯이 굉장히 똑똑한 왕이야. 나쁜 면에서. 만약에 멍청한 왕이면은 어떤 놈들이 왔어? 이 나라의 왕이 누군데? 내가 왕인데. 또 왕이 태어났다고? 야, 이거 말도 안 돼. 그런 이상한 소문 퍼뜨리는 놈들 외국 사람인데요, 왕? 외국 사람이고 우리나라 사람은 필요 없어. 다 잡아들여가지고 감옥에 갖다 넣어라. 헤롯이 만약에 멍청한 왕이라면은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헤롯은 똑똑한 왕이야. 수상해. 행색도 수상하고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그래도 뭔가 가방 끄는 긴 것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서 뭐 왕을 찾아왔다 그러니까 이거 뭔가 내가 모르는 나쁜 일들이 나한테 나쁜 일들이 지금 어디선가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확 났다가 표정을 부드럽게 바꿔가지고 그 사람들을 들어오라고 해요. 들어갔어요. 그 세 사람이. 이제 세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세 사람처럼 나와 있으니까. 세 사람이 그러니까 저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이 헤롯도 아니에요. 자기 내가 왕인데 무슨 왕을 또 찾으러 왔어? 너희들 도대체 어느 나라의 스파이냐? 무슨 나쁜 짓을 하려고 우리나라에 온 거야? 나를 이 자리에서 내쫓으려고 온 거 아니냐? 이렇게 화가 내야지 당연한 세상의 왕인데 헤롯은 그거보다 훨씬 더 고단했어요. 그 사람들 거꾸로 물어보 유대인의 왕을 찾아왔다고요? 예. 근데 어디서 났는지 모르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별이 우리를 인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딱 우리가 멈춰서 더 이상 알 수가 없습니다. 왕. 혹시 당신은 이제 헤롯이 저런 데 앉아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말한 거예요. 헤롯 거고 혹시 당신은 아시면 우리들한테 그 왕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헤롯이 기가 막히지요. 지금 왕이 누구야? 해 아래 왕이 둘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한 나라에? 없죠. 그럼 한 명은 왕이고 다른 한 사람은 어떻게 돼야 돼? 사극을 많이 봐야 돼. 한 사람이 왕이면 다른 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죽어야 돼. 없어져야 돼. 어디론가 쫓겨나야 되는 거야. 헤롯은 근데
절대로 화를 내지 않고 유대인의 왕으로 하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부관들 자기를 도와주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잖아. 저런 통치자들은 혼자 자기 머리를 통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 다 불러들였어요. 야 지금 저 이상한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을 찾아왔다는데 유대인의 왕이 나 말고 또 있단 말이야.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그 왕이 어디에서 태어난다고 했는지 한번 찾아봐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막 이만큼 두꺼운 책들을 가지고 자료들을 가지고서 다 가서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찾아낸 게 뭐냐면은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 뭐냐면 유대 땅 베들레헴 너는 비록 다른 데하고 비교하면 조그만 마을이지만 너에게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태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찾았어요. 왕이시여. 옛날 구약에 있던 말씀을 찾아보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아기가 태어날 것이라고,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서 왕이 이 세 사람을 다시 불렀어요. 잠깐 쉬라고 그랬겠지. 그 찾는 동안에 불러들여서 자 우리가 찾아보니까 저 유대 땅 이렇게 가서 내비게이션에다가 베들레헴이라고 치고서 가시면은 그 베들레헴이라는 동네 가는데 거기에 아기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비게이션이 그렇죠. 목적지에 다 왔습니다. 그러고 어딘지 모르는데 목적지에 다 왔습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딘지 모르는데. 이 헤로당이 꼭 내비게이션 같이 해준 거예요. 베들레헴에 가십시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느 집인지는 내가 잘 모르겠으니까 나중에 나도 가서 그 왕한테 경배하고 싶으니까 가서 그 왕을 만나면 경배한 다음에 다시 당신들 고향으로 돌아갈 때 반드시 나한테로 다시 돌아와서 그 유대인의 왕이 무슨 동 몇 번지에 지금 거하고 있는지 얘기해주고 그래야지만 내가 찾아가가지고서 그 왕한테 경배할 수 있으니까 얘기해주고 당신의 나라로 돌아가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액면 그대로 그 말 그대로 근데 이 세 사람이 다 그 말을 듣고서 드디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를 찾아가서 수소문 하다가 어느 집에서 얼마 전에 아기가 태어났다는 그런 이야기를 동네 사람들 들었어요.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갑시다 우리. 그래서 좀 얼굴이 모양이 바뀌었죠. 이제 찾느라고 힘들어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보니까 진짜 아기가 있고 그 아기의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이거 좀 잘못된 거예요. 목자는 없어야 되는데 얘는 괜히 왜 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빨리 가서 양쳐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있어서 이 세 사람이 왜 세 사람이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귀한 선물을 드렸다 그랬는데 그 선물이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세 가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 그래서 세 가지 선물을 드렸으니까 한 사람이 한 가지씩 드렸을 것이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는 세 사람이었을 거다. 우리가 그렇게 그냥 추측하는 거예요. 개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 아까 그 헤로당이 집으로 돌아갈 때 꼭 나한테 다시 들려서 그 왕이 어디에서 태어나는지 얘기해주고 가라 그랬죠. 그냥 가지 말라고. 나도 가서 경배하게. 그래서 이제 경배하고서 그날은 너무 밤에 늦어서 자고서 다음날 아침에 그럼 다시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그 왕한테 이 아기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알려줘야겠다라고서 헐헐 자고 있는데 세 사람이 꿈을 꿨는데 다 똑같은 꿈을 꾼 거야. 세 사람이. 어떻게 똑같은 꿈을 꿨냐면은 천사가 꿈에 딱 나타나서 이 사람의 꿈에 나타나서 다시 예루살렘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고 그냥 너희들의 고향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음날 아침 됐어요. 아이고 왕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자기만 그런 꿈을 꾼 줄 알고 걱정을 한 거야. 세 명이서. 왕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어젯밤 꿈에 의하면 왕한테 가지 말고 그냥 가랬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왕한테 가야 되나? 그냥 가야 되나? 고민을 하면서 아침을 먹는데 이게 아침이 넘어가지 않을까? 근데 세 사람이 똑같은 표정을 짓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눈치를 보다 왜 그래? 왜 이렇게 밥을 잘 못 먹고 왜 그래? 어디 아픈가? 자네는 또 왜 그런 거 어디 아픈가? 자네는 또 이렇게 잠을 못 잔 거 같냐 얼굴이? 내가 어떻게 이상한 꿈을 꿔서 그래? 꿈을? 무슨 꿈을? 나도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이야? 또 사람이 한 사람이 자네 둘 다 꿈을 꿨어. 나도 꿈을 꿨어. 그것 때문에 너무 고민스럽네. 당신도 꿈을 꿨는데 고민스러워. 나도 고민스러운데. 그럼 무슨 꿈을 꿨나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똑같은 꿈을 꾼 거예요. 그 꿈은 천사가 나타나서 헤롯한테로 가지 말고 너희들의 고향으로 바로 가라. 세 사람의 꿈이 딱 일치한 거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서로들 얘기는 못하고 고민했던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딱 들어맞았으면 좋아. 그래. 그럼 이거 뭔가 하늘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그 왕한테 헤롯 왕한테 가지 말고
우리는 다시 우리들의 고향으로 돌아갑시다. 한게 동방박사들. 왜 목사님이 동방박사 얘기를 했냐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도 아니야. 예수님하고 같은 나라 사람도 아닌데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그 기쁜 소식을 별을 통해서 듣고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아주 힘들게 찾아왔어요. 쉽게 찾아온 거 아니야. 우리같이 비행기를 타고서 갔다든지 무슨 KTX를 타고 간 게 아니라 한 4개월 또는 5개월 4달이나 5달에 걸치는 긴 여행 끝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경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가진 것을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다 드렸어요. 아마도 이것도 추측이지만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예수님이 조금 있다가 헤롯이 아기들을 다 죽인다는 소식을 듣고 이집트란 나라로 피신을 하는데 그 이집트란 나라에 가서 사는 그런 어떤 필요한 자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드리고 또 마지막에는 헤롯 왕이 그렇게 꼭 자기한테 돌아오라고 했지만 하늘의 음성을 듣고 그리로 돌아가는 것이 옳지 않은 행동이다라고 생각해서 자기들의 고향으로 왔던 사람들이 바로 동방박사예요. 가장 기쁘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던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편안하도록,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당시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던 헤롯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하늘의 명령을 듣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들의 위험은 감수하고 고향으로 바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동방박사들이에요. 그래서 그 동방박사 이야기는 마태복음 2장에 기록돼서 아직까지도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근데 내일 모레 성탄절. 성탄절날은 우리도 선물을 받는 날이지만 대위 내 선물 준비했나? 아직 못했나? 시간 좀 남아있다. 25일날 기대할게요. 우리도 선물을 받기 좋아하지만 그날 진짜로 선물을 받은 사람 생일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왜 예수님 생일날 왜 당신들이 선물을 받기를 원하는 거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가장 귀한 것을 드렸던 최초의 사람,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동방박사들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한테 가장 귀한 것, 꼭 무슨 이런 물질이 아니어도 돼. 예수님한테 사랑을 드리고 예수님하고 약속을 해도 돼. 예수님,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겠습니다는 약속을 해도 되고,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는 이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한테 가장 귀하고 좋은 여러분의 마음이건 여러분의 정성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아동부 어린이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수요일날, 목요일날 그냥 정신적으로 많이 스트레스 받으셨죠. 어쨌든 이렇게 박빙으로 선거가 치루어진 해도 없었고 나라도 아마 없을 거예요. 이 정도의 박빙은 거의 없었던 거예요. 이건 거의 51대 49라는 건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이렇게 서로 양편이 이렇게 동등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할 때 우리가 보통 쓰는 표현 아니에요? 51대 49다. 그러니까 뭐 51로 이겨도 49는 진 거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51대 49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이렇게 현실로 다가올 줄은 참 몰랐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공황을 앓았던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살아서 대해서 반갑고, 또 12월 21일 날, 그날 저희 참 중요한 날인데, 그날 갑자기 지구가 멸망한다는 소문이 퍼지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노심초사하면서 이거 오늘 어떡하나? 저녁을 뭘 먹어야 되나? 지금 멸망한다는 걸 걱정을 하시면서, 그래서 12월 21일 날 밤 12시가 딱 지났길래 휴, 살았다. 멸망 안 했구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 딸이 아빠 멕시코 시간으로 해야 돼. 그러는 거예요. 12월 20일 그게 나온 게 그 잉카 마야 문명이니까 멕시코 시간을 해. 야, 멕시코하고 우리나라 시차 얼마니? 아빠 아직 거기는 21일 안 끝났어. 좀 남았어. 그럼 어떡하냐? 그럼 몇 시간 더 기다려야 되는 거야. 이렇게 웃은 농담을 하면서 또 지냈던 날. 참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사는 게 불안하니까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아마도 잉카 마야 문명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달력을 만들었지 모르겠는데
그 만든 달력에 의하면 2012년 12월 21일까지만 있대요, 날짜가. 그리고 12월 22일이 없대요. 근데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제가 알기에는 우리가 쓰고 있는 2012년 12월 이런 거는 다 로마 시대 때 만들어진 달력들이에요. 그러니까 잉카 시대 때 만약에 달력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카운트하고 있는 2012년 12월 20일 이거하고 그 사람들이 2012년하고는 전혀 다른 날짜일 거라고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만든 달력보다 훨씬 뒤에 로마 사람들이 왕들이 계속해서 바뀌면서 대부분의 영어로 되어 있는 그 달의 이름이 다 왕이잖아요. 뭐 8월 달이면은 어거스트, 그 어거스트 왕의 이름이고, 옥토버도 마찬가지고, 다 왕의 이름을 따가지고서 왕이 자기 생일이 있는 날은 31일로 늘려라. 예를 들면은 내 생일 없는 날은 30일로 해도 돼. 내 생일이 있는 날, 그 다음 하면 또, 야, 왜 내 생일이 있는 날이 30일이냐? 31일로 바꿔. 예를 들면 농담 좀 보태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달력하고 그 훨씬 전 잉카 마야 문명 때 만들어진 달력이 아주 다를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그렇게 지구 멸망이라는 것을 가끔가다 이렇게 한 번씩 터뜨리고 그것에 그렇게 경도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러시아에서 처음 나오고 미국에도 퍼지니까 뭐 미국 나사라고 뭐 우주항공국에서 뭐 또 무슨 발표를 했다는 얘기가 있고, 그게 구체적으로는 무슨 소행성이 지구로 와서 부딪히는 날, 별 소문, 이 소문이라는 건 원래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 소문을 겪었는데 지금은 다 지났어요. 어디든지 아직 12월 21일인 데는 없으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제 지구의 멸망은 당분간 또 어떤 사람이 나와서 언제 멸망한다고 떠들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아직 멸망의 소식이 없으니까 걱정 안 하시고 열심히 사셔도 되고, 제가 보기에는 여기 계시는 분들, 우리 뭐 여기 중고등학생들이 세상 떠나기 전까지는 지구 멸망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 마시고. 제가 장담합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50대가 괜히 욕을 먹는 그런 세대가 돼가지고, 우리는 열심히 투표하라고 해서 90%나 되는 투표율을 보이면서, 저는 아니고 저는 그 아래 세대지만 50대들이 가서 투표를 했는데 갑자기 웬 50대 때문에 뭐 이렇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50대들을 막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가지고서 이렇게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제가 50대를 저희 선배 세대니까요, 대신해서 50대가 뭘 잘못했으면 용서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50대 미워하지 마세요. 그래도 할 만큼 하고 그래도 살 만큼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너무 불쌍한 우리 50대 허리로서 진짜 이 사회와 이 가정을 짊어진 그 세대이니까 너무 뭐 조금 뭐 이상하게 했더라도 그냥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길 바라겠어요. 말로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은 찾기가 드뭅니다. 다 평화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또 정말 평화롭게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도 드문 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이에요. 평화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다 평화를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정의에 관심이 있다고 해서 다 정의롭게 살려고 결심하고 또 정의롭게 살고 있지도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최근의 몇몇 사건을 통해서 잘 볼 수 있었습니다. 2010년 말에서 2010년 10월경에 우리나라에 번역돼서 나온 책인데요. 2011년까지 젊은이들을 비롯해서 온 세대가 한꺼번에 공감했던, 그리고 베스트셀러로서 한동안 1위의 자리를, 부동의 1위라고 그러죠. 1위의 자리를 누렸던 책이 What is Justice?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던 마이클 샌델이라는 사람이 쓴, 뭐 그것만 위해서 쓴 게 아니라 자기가 하버드에서 강의를 한 내용을 책으로 만들어서 이제 책으로 출판한 그런 책인데, 아마 미국 빼놓고 세계 어느 나라를 돌아봐도 우리나라만큼 그 책에 관심을 갖고 그 책을 많이 읽은, 그 책이 많이 팔린 나라는 없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분석을 했습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철학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철학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그 사람 나름대로 풀어서 강의를 한 내용을 쓴 거기 때문에 사실 내용 자체는 굉장히 깊이가 있고 철학적이고 어려운 책임에도 불구하고, 재미도 별로 없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책이
어떻게 베스트셀러의 자리를 그렇게 오랫동안 누렸는가 했더니 대부분의 사회학자나 또는 조금 그 분야에 관심이 있다는 사람들의 대답이 한 가지를 나왔습니다. 뭐냐? 우리 사회가 그만큼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정의롭게 바뀌겠구나.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사회가 정의롭지 않은 것 같다고 느끼고 그래서 정의롭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책을 그렇게 읽어냈으니 그 읽은 사람들 수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곱하기 3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 정의롭게 살기를 원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바라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로부터 한 1년 반 정도가 지났는데 그때보다 우리 사회가 훨씬 정의로워졌는지 아니면 그때와 마찬가지인지 아니면 오히려 더 정의롭지 않은 쪽으로 후퇴했는지는 뭐 알 길이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을 했다는 거 기억이 납니다. 설교하는 강단에서 정치 얘기나 세상 이야기를 하면은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같이 발 딛고 몸 닿고 살고 있는데 또 일어났던 일은 아무것도 뭐 없는 것처럼 나는 그런데 안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어디 아래서 깨어나서 지금 막 이 강단에 쓴 것처럼 이야기하기는 또 어려운 세상입니다. 저 유명하신 크신 목사님은 제가 아직도 속상한데 그분은 교회에서 설교할 때 설교 제목이 만약 적화통일이 된다면 설교 제목이에요. 그분을 불러다가 강연 듣는 데도 많대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런 강연 연사로 가시면서 그 강연의 제목이 만약 적화통일이 된다면 누구누구 목사. 이건 아니죠. 만약에 내용은 그런 내용을 설교하고 싶으셔도 제목은 그렇게 잡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제목은 목사답게 우리가 함께 평화롭게 사는 길, 뭐 이렇게 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렇게 하면서 가서 적화통일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제목부터 그렇게 잡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크신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신다고 해서 작은 제가 똑같이 하겠다는 건 아니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가슴 아픈 거는 선거가 하기 전에도 그랬고 선거가 끝나니까 사람들이 나눠졌다는 게 제일 가슴 아파요. 우선 집안에서도 유권자가 3명 있는데 뭐 3명 다 어느 쪽이든지 한 편으로 갔으면 그 집안은 편안할 텐데 평안할 텐데 2대1로 나눠지면은 일은 이제 어렵습니다. 4명이면은 2대2가 됐다 하면은 이제 늘 밥 먹을 때도 친구 거진 이제 집안이 당분간 한 달 정도는 조금 서로 좀 이렇게 좀 하다가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면 이제 가족이니까 어떻게 가겠습니까? 같이 또 가족으로 되죠. 근데 이렇게 갈라지는 게 조금 가슴 아파요. 누구를 지지하느냐 하는 거는 사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선거에 임할 때 그래야 돼. 나는 이 사람을 뽑겠다. 이 사람을 뽑는 게 아니지요. 우리의 5년 동안의 미래를 나는 지금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쪽으로 가겠다고 가서 선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뽑는 게 아니지. 5년 전에는 부자 되게 하겠다는 분이 대통령이 돼서 뭐 5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많이 부자가 됐다면 잘 선택한 거고 근데 얼마 전에도 국정 지지도니 뭐니 그런 얘기를 하니까 현재 대통령께서 그렇게 잘하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국 사회에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나왔다. 신문에서. 심지어는 보수 언론이라고 하는 그 분들조차도 그렇게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럼 전 대통령이 좀 잘못했나 보다. 그 당이 좀 5년 동안 잘못했나 보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근데도 또 뭐 그 당한테 5년 더 맡기겠다고 우리 국민이 선택을 했으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가야죠. 근데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을 뭐 정적인 얘기를 안 하고 좀 화가 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18년 동안 우리나라를 아주 철권으로 통치를 했던 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도 막 그분을 찬양하고 나는 그분이 너무 좋아요. 한 번도 그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그분의 그 강력하고 위대하심이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렇게까지 좋다고 생각하는 것도 개인적인 자유라고 할 수 있는데 그분이 태어나신 고향의 시장님께서
시장님께서 대통령 선거가 있기 얼마 전에 무슨 자리에서 발언을 하셨는데 그 18년 동안 통치하신 그분이야말로 반인 반신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반인 반신과 같은 분이다. 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이 없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거기다 댓글을 달았어요. 댓글을. 저는 그 댓글 얘기를 하려고요. 반인 반신? 이거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한테 쓰는 말 아니야? 근데 한국에서 18년 동안 외국 사람들은 다 독재자라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반인 반신이라고 하는데 기독교인들 봐라 가만히 있네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어떤 사람이 나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반인 반신이라는 건 제가 알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독교인들이 표현할 때 이제 오늘 우리가 이따가 부를 찬송가에는 뭐라고 되냐면 참 사람과 참 신, 참 하나님이 되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그렇게 신앙을 고백해요.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그 시장님께서 우리나라의 어떤 유명한 대통령을 지내셨던 분을 향해서 반인 반신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상식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너 감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하고 그 사람하고 동등하다고 지금 비교하는 거냐? 이 정신 나간 놈이다 하고서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아무 소리를 안 하고 있다. 그거 참 이상하네요. 그러더라고요. 댓글이 재밌어서 제가 그냥 소개했습니다. 뭐 그 가치의 평가는 내리지 마시고요. 설교는 정치 평론을 하는 장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여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강림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을 찾는데 이사야서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이사야서가 무지하게 땡기더라고요. 그냥 매주일마다 이제 예배 끝나고 월요일부터 다음 주 설교 딱 생각하면 이사야서 본문이 막 머릿속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지난주에 했는데 이사야서 말고 다른 데도 좀 가자. 아니야. 올해는 이사야서에 매달려야 돼. 막 이게 막 속에서 갈등을 일으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오늘도 또 이사야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사야서로 왔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에 좀 오늘도 기대고 의지를 하지 않아야 하겠나 한 큰 생각을 해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메시아에 대한 본문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선포한 그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고 희망을 얻게 되기를 바라면서 그의 말씀의 깊이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사야서 40장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위로하라. 내가 말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선언하신다고 합니다. 위로하라. 핸델의 메시아에도 아주 유명한 이 곡이 나올 거예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마 소프라노 아리아인가요? 그렇게 comfort my people.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그 얘기. 아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그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그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잘못하고 있어. 너희들은 틀려. 너희들은 죄인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심판을 받아야 돼.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평화와 다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는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들은 그런 세상의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 위로를 받기도 하겠지만 거기서 진정한 위로의 의미를 찾지 않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는 우리의 지각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차원에서의 위로가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그 위로는 어떤 위로입니까? 내가 병들어서 약해질 때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그런 위로의 말씀입니다.
내가 낙심했을 때 이 낙심한 상태로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나에게 손을 뻗어서 내가 손을 뻗을 힘조차 없는데 주님이 더 길게 뻗으셔서 나를 붙들어 일으켜 세우는 그런 위로의 말씀, 그 위로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그것을 뛰어넘는 또 다른 차원의 위로도 있다는 겁니다. 그 위로가 뭔가 하는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걱정이 여기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까봐 무척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살아가든지 내가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과학이 발전을 해서 과학자들이 생명도 만들어내고 뭐 어떤 미지의 세계를 개척하고 하는 그런 거 말고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과 하나님이 어딨어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람은 자기 삶을 근신하면서 살게 돼요. 두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쓰기가 염려되니까 정직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평화롭게 살려고 했습니다. 살아가면서 살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으려고,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살려고 했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걸 전혀 생각 안 했어요. 나중에 내가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질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은 여기서 그치면 된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남을 해도 남에게 상처를 줘도 내가 그 사람보다 힘이 세서 저 사람이 나한테 보복할 수 없으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을 살게 된다면. 시편 기자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악인들, 악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차이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시편 94편에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만합니다. 그들은 약한 사람을 누르면서 승리의 노래를 불러댑니다. 아무 말이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지 안 줄지는 생각하지 않고 말들을 합니다. 오만하게 떠들어대고 자만하여서 죄악을 행한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편 94편에 나오는 악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면서 말하기를 여호와가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지 보지 못하고 여호와는 계시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해도 우리를 제지하거나 우리가 잘못했다고 말할 존재는 이 세상에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 그렇게 시편 기자가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대가 만약에 이런 모습으로 간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좌절하게 되고 우리는 마치 모든 것이 무너진 폐허 한가운데 서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 악인들이 저럴까 나쁜 일을 할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지났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뭐가 어려웠어라고 얘기합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운 시대를 지났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어려운 것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차이를 한번 살펴봤어요. 목사로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려운 일이 뭐가 있었는가 아무렇지도 않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삶에만 충실하면서 살았습니다. 내가 일하고 거기서 버는 돈으로 우리 가족 먹고 살고 뭐가 어려운 점이 있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대를 살았으면서도 그 시대가 어려웠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에 함께 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눈에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나한테는 이 시대가 어려운 시대가 아니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무척 어려운 시대구나, 내가 저들을 도울 수 없을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됐기 때문에 어려운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웃의 아픔에 참여하려는 사람,
나만이 아니라 함께 사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임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만약에 우리의 현실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 우리를 마음대로 누르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그리고 약한 자를 소외시키면서 약한 자들에게서 더 많은 것을 가져가려는 현실이 주어진다면, 나한테는 아무런 해가 없더라도, 나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더라도 그 시대에 살고 있음을 절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가슴 아파하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된다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불편이 없기 때문에, 나는 먹을 것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시대는 좋은 시대라고 말하지 말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고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시대라면 이 시대는 아파하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런 고통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또 필요한 것이 뭐냐? 위로입니다. 위로. 그 위로는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주님께서 주는 위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다 그들이 절망하고 있는 현실과 똑같은 길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시대를 살면서 아파하는 사람들, 나만이 아니라 이웃의 고통을 가슴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그 위로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에서 봉독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되는 위로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시온에서 악을 행하던 사람들, 경건하지 못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이제 자기들이 뜨거운 불에 들어갈까봐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이런 사람들은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결코 쓰러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공의롭게 행하는 사람들, 정의롭게 행하면서 사는 사람들,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 토색한 재물을 가증스럽게 못 볼 것 보듯이 여기는 사람들, 뇌물을 누가 주려고 할 때 손을 흔들면서 뇌물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함께 모여서 야, 저 사람들 죽여가지고 피 흘리면은 우리한테 많은 이익이 돌아올 거야라고 음모를 꾸밀 때 그렇게 피 흘리려는 꾀를 꾸미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귀를 막아버리는 사람들, 악한 일을 행하자고 할 때 그 악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고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위로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세요. 그러면 상황이 절망스럽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절망스러워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다른 삶을 원하고 계시고 그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이사야 33장을 보면서 얼마나 내가 감사했는지요. 공의롭게 행하는 것. 사실 우리 개인적으로 살 때 뭐 공의롭게 안 사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다 정의롭게 살지요. 뭐 무슨 강도가 뛰어가는데 다리 걸어서 넘어뜨리는 그런 차원의 공의 말고 이렇게 뭐 용감한 시민상 받고 지하철에 사람이 떨어졌는데 뭐 구해낸다든지 뭐 그런 차원의 공의로운 거 말고 그냥 우리들이 서울에 가서 살아갈 때 우리는 다 공의롭지 않게 살아가려고 해도 그런 힘이 없어요. 부정의하게 살아가고 싶어도 부정의를 행할 힘이 없어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들, 이거 정직하게 말하면 살면 되는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토색한 재물을, 남의 그 뺏은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사람들, 좀 이렇게 돼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남의 걸 빼앗으면서 가증히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가증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보니까 뇌물을 받는 사람을 하나님은 싫어하시는구나. 피를 흘리면서 남을 해하려고 꾀를,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싫어하시는구나. 악을 보면서 그 악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 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근데 왜 교인들은 목사한테 뇌물을 안 줍니까? 저도 좀 뇌물을 주실 때 손을 흔들어서 거부하고 싶은데 왜 거부할 기회도 없고 뇌물을 안 주시냔 말이에요. 왜 목사를 불러다가 좀 다른 사람한테 좀
해코지를 하려고 목사님 이런 일 하려는데 좀 함께 하시죠. 왜 그런데 나를 안 불러요? 그럼 나도 그런 소리를 들으면 귀를 딱 막고서 안 갑니다. 이러고 싶은데 나는 좀 멋지게 살고 싶은데. 보세요. 우리는 이게 읽다 보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도 없어. 나는 남의 재물을 빼앗을 힘 하나도 없어요. 남의 걸 어떻게 빼앗습니까? 그 남한테서 빼앗은 재물을 가증하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데 애당초 남의 걸 빼앗을 능력이 없어 나는. 뇌물을 받을 때 손을 흔들면서 거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시네. 아 누가 좀 뇌물 좀 줘봐. 주는 흉내라도 내보라고. 나도 이렇게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게. 이렇게 아 나 이런 거 안 받습니다. 이런 거 안 공유롭게 살 겁니다. 좀 한번 해보게. 좀 나쁜 짓 하자고 피 흘리려는 음모를 꾸미면서 좀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안 불러줘요. 그런 자리에 악한 것 좀 하려고 하니까 당신 와서 여기 동참하십시오. 전화도 안 하고 그런 일 하죠. 그러니까 읽다 보니까 나랑은 상관없는 이사야 선지자는 왜 이런 얘기만 했을까? 그냥 우리 같은 선남 선녀들 그냥 평범한 서민들이 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만드는 이야기는 안 하고 왜 이런 나는 생전가야 죽을 때까지 한 번도 할 수 없는 일만 하라고 이랬을까? 지금이라도 공무원이 될까? 지금이라도 뭐 정치를 할까? 뭐 자면 자리에 올라가야 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이게. 무슨 자리가 있어야 돼. 포지션이 있어야지. 그냥 우리같이 그냥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땀 흘리면서 사는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죽어도 못해. 송 권사님, 누가 좀 두부 따끈한 거 해가지고 뇌물 같은 게 있어요? 따끈한 거 좀 이렇게 잘 챙겨달라고? 어떻게 우리는 없어요. 뇌물 받은 적도 없어. 누가 와가지고 시장에 있는 사람 쫓아내자고 같이 음모 꾸민 적 있어요? 그런 것도 없어. 안 와.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러한 일을 하려면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 대충 여러분들이 아마 상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선포된 메시지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회가 이런 사회가 되도록 깨어있는 백성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대로 그냥 대박 터져가지고서 그냥 어떻게든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잘 살면 그게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다. 부자 되는 게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다라고 성경에서 썼으면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신다면 우리는 아무런 위로가 없어요. 위로가. 나는 그거 못해요. 난 대박도 안 터져. 평생 여태까지 유능히 한번 이겨본 적이 없어.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런 위로가 없는 거야. 근데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하나님이 너희들은 대박 터지면서 살아야 되고 복권도 당첨하고 남의 것들을 등쳐먹으면서 거짓말 행하면서 살아야지.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걸 최고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야 된다라고 만약에 우리들한테 이야기하신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쁜 것은 세상은 우리들에게 그러한 가치를 요구하고 그러한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높이면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안 그러시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싫다 그러시는 거예요. 남의 거 재물 빼앗는 사람들 그거 가지고 여기면서 살아라. 그거 부러워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뇌물 받아가지고서 치부하는 사람들 나는 왜 뇌물 못 받을까 생각하지 말고 손을 흔들어서 뇌물을 거절하는 사람을 존경하면서 살아라 이거. 피 흘리려는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을 보면서 귀를 막고 나는 그런 소리는 듣고 싶지도 않다 하는 그런 인물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사는 사회, 그 사회를 당신들이 만들어야 한다 하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주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군요. 그렇게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그런 위로의 주님을 기다리는 계절. 어떤 라디오를 듣는데 세상이 김장호 흥인가하는 사람이 무슨 그런 노래를 처음 들었어요. 세상이 속일지라도 그런 노래를 했는데 세상이 우리를 어떤 잘못된 모습으로 인도해 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바로 설 수 있게 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준다는 그것이 바로 위로다. 이런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리 세상에 나 혼자만 바보같이 사는 거 아니야 이거? 뭐야 세상 사람들은 다 저런 가치를 살아가고 있는데 라고 우리가 낭망할 때 그래서 좌절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다.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이 가장 아름다운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 그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이 길을 걷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그 주님께서 이제 곧 오십니다. 이제 그 주님을 따뜻한 마음으로 정성으로 기다리는 우리 영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로의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세상이 주의 말씀과는 다른 모습으로 갈지라도 우리는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위로의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강림절 네 번째 주일, 그래서 여기 기다림의 초를 이제 오늘은 네 개를 다 폈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는 성탄절이 됩니다. 강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교우들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화 그리고 희망의 은혜가 늘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